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에 경건한 마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전도로 나타납니다. 성령은 전도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에 나타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집니다. 천국과 지옥이 믿어집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시죠. 그래서 성령께서도 천국과 지옥을 동시에 보시는 분이세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로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천국에 가지요.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면서 아주 평안 가운데 그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 불못이 있는 지옥에서 너무 고통스러워해요. 말할 수 없는 갈증으로 그 지옥에서 그 사람의 소원은 물 한 방울을 내 입술에 찍어주는 것, 그것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원도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것은 지옥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절대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는데 그곳은 지옥입니다. 지옥은 은유나 비유로 말하는 문학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지옥은 실제하는 공간입니다. 예수 믿고 죄사함의 은혜를 얻지 못한 사람은 결국에 지옥입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든지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 죄사함의 은혜를 입지 못하면 결국은 지옥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나 아무리 가까운 지인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죄사함의 은혜를 그가 받지 못하면 그의 결론은 지옥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지 못합니다. 그거 잊으면 안 돼요. 3일 전에 저의 2년 선배가 되는 분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며칠 전에 심장마비로 그냥 받은 거예요. 한참 때죠, 지금. 한참 일할 때고.
모르는 것입니다. 언제 주님이 우리를 부를지 몰라요. 그때 주님 앞에 설 때 반드시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복음과 믿음입니다. 반드시 이것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복음은 전도를 통해서 전파돼요.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는 전도의 역사로 반드시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머리 된 교회는 반드시 전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전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모임이에요. 모임입니다. 반드시 교회는 전도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전도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새생명 전도 축제를 선포하고 태신자를 오늘 우리가 작정합니다. 왜 전도해야 합니까? 단순합니다. 전도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순종 중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순종은 전도의 순종입니다. 한 목사님의 간증이 있지요. 부산에서 목회하셨을 때 그분이 아들을 정말 잃어버린 것입니다. 아들을 잃어버려서 교인들에게 아들을 지금 잃어버렸다고, 안 보인다고 이야기하고 이제 함께 아들을 찾습니다. 그때 교인 중에 목사님이 애타는 심적으로 이글목 저글목 찾는데 어떤 교인들은 그냥 오뎅인지 어묵인지 어떠한 곳에서 모여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먹으면서 막 웃고 그러고 막 이야기하고 있더래요. 그런데 어떤 성도는 목사님의 그 잃어버린 아들을 같이 찾으려고 막 땀이 범벅이 되면서도 이 골목 저 골목 막 찾아다니면서 목사님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목사님 아들을 찾고 있는 그 성도가 있더래요. 결국에 목사님의 아들은 찾았죠. 그때 목사님의 마음이 그 내 잃어버린 아들을 찾기 위해서 함께 막 땀을 흘리면서 다니던 그 성도를 볼 때에 마음이 울컥하더라는 거지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도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잃어버린 양이라고 말합니다. 전도 대상자를.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 그 자녀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은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육신으로 오신 목적을 스스로 정확하게 밝히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전도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전도의 사명을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잃어버린 나의 자녀들을 찾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듣기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 기도예요. 듣기 기도가. 침묵 기도를 하면서 기독교 전통 가운데, 동방의 전통 가운데 훈련을 할 때 이런 훈련 과정이 있습니다. 침묵 가운데 조용히 있으면서 먼저 내 심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평소에 심장 소리 안 들리죠? 심장 소리 평소에 잘 안 들리잖아요.
그런데 침묵 가운데 있으면서 심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하고 그렇게 침묵하며 하나님 앞에 머물고 있으면 정말 심장 뛰는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심장이 뛰는 그 소리가 정말 들려요. 그때 그 내 안에서 뛰고 있는 심장에 집중하는 그 집중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대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지요. 그렇게 훈련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조금씩 듣기 시작합니다. 평소에는 못 듣다가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 시작할 때 그때 반드시 그 사람은 전도하라. 잃어버린 나의 자녀를 함께 찾자 하는 그 음성을 반드시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영혼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님들과 만나는 사람이 있지요. 주님은 그 영혼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전도하라고 그 사람을 만나게 한 거예요. 전도하라고 나를 그곳에 넣어주신 거예요. 전도하라고 나를 그 자리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전도하라고 그 사람과 인연을 맺게 하신 거예요. 전도를 통하여 복음을 듣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알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없습니다. 인간의 힘과 지식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인간이 돛 닦는다고 그 돛 닦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지난주에 일본 북해도에 다녀왔습니다. 북해도에 다녀오면서 두 가지의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는 첫날을 지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내가 이 땅을 사랑한다. 이 땅의 영혼들을 사랑한다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는 것을 알고 이 땅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시는군요. 사랑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고 그 영혼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첫날에 일본에 이런 것도 있네. 일본에 이런 좋은 것도 있네. 그게 아니라 다른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시는데 그때는 이사야의 53장의 말씀으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나라와 민족도 500년, 600년, 1000년에 이르는 나라의 역사가 쭉 흐르고 그것이 축적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가는 사상,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가는 그러한 사관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북해도에 가서 어느 곳을 이렇게 안내를 해가지고 갔어요. 그곳에 우상을 숭배하는 거죠. 신사지요. 저는 안에 있는 모습이 고양이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곳엔 고양이가 많냐고 그랬더니 여우래요. 그러니까 여우를 숭상하는 것입니다.
여우신을 숭상하는 거예요. 길고양이들이 만나 처음에는 그랬어요. 근데 북해도가 남한의 면적보다 조금 작더라고요. 그리고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았었고 지금은 뭐 500만에서 600만 사이 그 정도 인구가 산대요. 그러니 우리 남한만한 땅덩어리에 한 5, 600만 명이 사니까 인구가 많은 편은 아니죠. 어떠한 연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여우가 많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찌됐든 그 여우를 숭배하는 거예요. 저 여우 신 앞에 가서 엎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곳곳에 우상이, 일본에 몇 개 우상이 있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집에서 강아지를 기르다가 강아지가 죽으면 강아지도 신이 될 수 있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일본에서는 신이 계속해서 지금 하루에도 수십 수백 개의 신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니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여우신을 숭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지들이 생각이 났어요. 캄보디아의 그 강가에 가보면 그 강가에 우상 숭배하는 제단들이 쭉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그 우상 숭배하는 그곳 앞에서 엎드리고 그렇게 숭배를 합니다. 어떤 할머니를 우상으로, 할머니 신으로 또 숭배하기도 하고,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발리의 선교지에 갔을 때 사업체들마다 그 앞에 귀신 주는 밥, 그 밥을 사업체 들어오는 그 중앙 그 바닥에 놓는 사업체들, 장사하는 곳들, 집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중국도 곳곳에서 우상을 섬겨요. 집마다 우상이 있고 이렇게 벽에 조그맣게 걸어놨습니다. 여관이나 그런 데들이면 들어가는 입구에 그 뭐예요? 배 이렇게 나오고 머리 있는 그런 부자신, 그런 신들 그 앞에 세워놓고 거기에 물레방아처럼 물 조르르 내려오게 하고 그렇게 우상을 숭배합니다. 버스를 타도 버스 앞에 조그만 그 우상을 버스 앞에 놓고 운전하고 다녀요. 북한은 사람을 우상화합니다. 사람을 우상화해요. 2013년도에 데이터교라는 그 용어가 나왔습니다. 데이터교,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교처럼 데이터교. 데이터교의 교리는 무엇이냐면 모든 것의 근원과 본질은 데이터이다. 그러니까 빅데이터가 이제 중요해지는 시대가 오니까 모든 것의 근본은 데이터에 있는 거예요. 이 현대에서 하나님은 데이터예요. 데이터가 말하면 그것이 곧 진리고 데이터가 말하면 그것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이 되는 거예요. 데이터가 하나님이에요. 데이터 교회에서 구원은 나에 대한 정보가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도록 하는 것이 데이터 교회에서의 구원이에요. 그게 영생이에요. 내 이름이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것. 그래서 여러 가지 내 이름을 남기려고 얼마나 애씁니까? 그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아무리 여러 가지 역사들과 삶들이 수백 년, 수천 년 그 지혜 가운데 축적이 된 자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에는 다 각기 제 길로 가는 사상, 다 각기 제 길로 가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숭배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북해도에 가서 그것을 보았고,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갈 길로 가는구나. 그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영적으로 십계명의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을 명확하게 어긴 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지요. 이 죄값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분들을 또 북해도에서 만났습니다. 이준현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북해도에서 한국 선교사님으로 한 가정 계시대요. 이분이 10년 전쯤에 들어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곳에 오셔서 언어도 다르고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까지 오셨습니다. 교회를 좀 보여주세요. 사진을. 이 교회도 만났어요. 이 교회가 삼반츠 복음 그리스도 교회입니다. 이곳에서 1층에 보니까 미션 유치원이 있는데 160명의 아이들이 이곳에서 매일 예배드리면서 공부를 합니다. 2층에는 방과후 교실이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고 이제 고학년들이 와가지고 공부를 하는 곳이 이곳에 있습니다. 일본 사회에서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일본 도심을 다니면서 보면 교회가 없어요. 이것은 이 교회의 성도들,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그들의 일상에서 정말 복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이준현 선교사님, 지금 사진에 보시면 가운데 계시는 분이 이준현 선교사님이시고 옆에 서 계신 분이 일본 현지 목사님이세요. 이준현 선교사님이 이곳에서 공동 목회하시더라고요. 이제 지금은 일본의 정식 교단에서 인정하는 일본 목회자가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한 2, 3년이나 어느 정도 전에는 다른 곳에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회를 개척하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계셨습니다. 이 과정 중에 얼마나 어렵고 외롭고 막막한 때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이 교회의 성도들이 일본 사회에서 복음 전도자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들 가운데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요, 그때가 주님께서 더욱 일하시는 때임을 믿고 나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초대교회에 이러한 일들이 동일하게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에 박해가 심했죠. 스데반이 순교를 당합니다. 일본도 순교의 땅입니다. 일본 역사 가운데 예수 믿는 이들을 잡아다가 순교시켰습니다. 뜨거운 그 화산 폭발한 그 뜨거운 물이 있는 그 온천이 나오는 그 뜨거운 물에 사람들을 그대로 던져 넣어서 그렇게 예수 믿는 이들을 박해한 곳이 일본 땅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바닥에 예수님의 사진 놓고 십자가 놓고 그 위에 가면서 밟고 지나가라, 그렇게 하면서 색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십자가, 예수님의 얼굴을 밟을 수가 없죠. 그러면 너 예수 믿구나 해가지고 잡아가서 그를 박해하고
그리고 순교까지 이르게 했던 땅이 그 땅입니다. 그 상황이 초대교회 상황과 너무 흡사하죠. 초대교회 때 예수 믿는 이들을 박해하고 스데반이 순교당하고, 박해는 더욱더 심해집니다. 그러니 어머니가 잡혀간 집안에서는 아버지가 어린 애들을 업고 손잡고 피난길에 올랐을 것이고, 아버지가 잡혀간 집안에서는 어머니가 애들 손잡고 이 박해를 피해서 곳곳으로 흩어진 거예요.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예루살렘에 모여 살던 이들이 생존을 위해서 삶의 터전을 다 두고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다 흩어질 때에 그들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말할 수 없지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제자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오히려 박해의 위기가 전도의 기회가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기회가 돼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위기가 기회로 바뀝니다. 4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어떻게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그 박해 가운데 피난길에 올랐을 때 마음이 아프지 않아서 전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전도했겠습니까? 그들은 상실감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자들도 상실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렇지만 제자들은 마음이 아파도 주님 안에서 아팠습니다. 상실감이 있을 때에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 안에 거했습니다. 가수 윤도현 씨가 전인권 씨에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전인권 씨의 목이 너무 안 좋으니까 형님 몸은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전인권 씨의 대답이 괜찮아. 조금 아프면 돼.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플 때가 있죠.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그때 제대로 아프기만 하면 그러면 회복이 됩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내 마음이 아플 때 괜찮은 척 하면서 가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나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서 있는 것이 그게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상실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도 마음이 아플 때가 있고 목회자도 상실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때 제대로 아프면 됩니다. 무엇이 제대로 아픈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파도 예수님을 벗어나서 아픈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아픈 것이 제대로 아픈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치유하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또 회복시키십니다. 상실감이 있어도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넘어져도 예수님 바라보며 넘어지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제가 중학교 때 제 친구 아버지가 합기도 관장님이셔가지고
친구들이 몰려가지고 그 도장에 이제 가서 합기도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가서 멋있는 그 기술들을 좀 배우고 싶은데 도복도 검정색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얼마나 멋있었는지요. 그런데 그걸 안 알려줘요. 알려주는 것은 처음에 낙법만, 넘어지는 법만 알려주는 거예요. 후방 낙법 해가지고 가면 한참 뒤로 탁 떨어지면서 탕 치면서 그것만 계속 시키고, 측방 낙법 해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넘어지면서 한쪽을 바닥 탁 치면서 넘어지고, 전방 낙법 하면 앞으로 넘어지면서 이렇게 손으로 탁 치면서 넘어지고, 구르기 하면서, 구르기는 또 시간 지나야 구르는 거. 재미가 없잖아요. 왜 이것만 계속 가르치냐고. 그러니까 거기서는 유술이라고 하더라고요. 유술을, 그 기술을 배우려면 낙법을 할 줄 알아야 그 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들어가지고 던졌을 때 그때 딱 떨어지는 방법을 알아야 되니까. 영적으로도 이와 같습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전도자로 살 때 영적인 낙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음이 아파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앞에서 아프고, 넘어져도 예수님 바라보며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우십니다. 치유하십니다. 회복시키십니다. 예수님 바라보며 힘을 얻으세요. 빌립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은유로 하자면, 비유로 하자면 영적인 그 낙법의 고수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의 터전 다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피난길에 오르는 그 상황 가운데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그들에게 여호와 일의 은혜가 되었습니다. 박해로 인생에서 가장 힘든 기간이었는데도 주님을 바라보며 힘을 얻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며 힘을 얻으세요. 십자가 바라보며 힘을 얻으세요. 부활 복음 바라보며 힘을 얻으세요. 찬양 중에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이 은혜가 실제가 되었고, 이 은혜와 함께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합니다. 4절 5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아멘. 사마리아 도성은 영적으로 영적 전쟁이 심한 곳이었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술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어요. 낮은 자나 높은 자나. 9절 10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아멘. 이 영적 전쟁이 심한 도성에서 빌립이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만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구원받습니다. 그때 준비된 영혼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세례도 받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믿는 자들 안에서 붙어있던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치유가 일어나고 상실의 슬픔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으로 그 도성 안에
그 은혜가 흐르게 돼요. 7절, 8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12절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아멘. 목회 연구소에서 얼마 전에 조사한 것을 보니까 한국 사람 중에 40%가 무속 그리고 전보고 타로까지 포함해 가지고 그 경험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4명은 점 보는 거예요. 타로 점도 보는 거예요. 마귀는 거짓의 영이에요. 재미로라도 점을 보시지 마세요. 할렐루야. 왜 내 인생을 귀신한테 맡겨요? 남녀들이 만나서 데이트하면 그 대학로 그런 데 가면 그 천막 쳐놓고 타로점 보고 하는 그런 것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우리 만남이 어떤가요? 아니 왜 지들의 만남을 귀신한테 물어봐요? 아주 정말 참 속 터지는 일이죠. 절대 재미로라도 하지 마세요. 지금 한국교회는 어느 때보다 전도해야 합니다. 한국 땅에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장로님이셨던 박무월 시인이 있습니다. 이분이 빛이란 시에서 이렇게 말해요. 세상에서 온전한 것이 무엇 있겠습니까? 다만 당신을 향한 믿음과 참음으로 헤쳐나가는 생활의 시면. 전도는 가장 온전한 믿음을 플로잉하는 거예요. 믿음 하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결국에 지옥으로 가는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플로잉할 때 믿음이 그들에게 채워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태신자를 품고 전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때로는 빈들인 것 같을 때가 있나요? 그때가 주님이 더욱 일하시는 때입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우리 다 함께 성령으로 기도합니다. 태신자를 품고 전도할 때 전도의 문을 열어주소서. 그 영혼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하소서. 내 힘으로 해보는데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때가 더욱 주가 일하시는 때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알고 조급하지 않게 하소서. 마음이 어려울 때 나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 성령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태신자를 품고 전도할 때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말씀으로 확증합니다. 내 힘으로 해도 안 될 때, 마치 빈들에서 걷는 것 같은 심정이 찾아올 때, 마음이 아플 때, 예수님 안에서 아프고 넘어져도 예수님 바라보며 넘어지고, 지금이 주께서 일하시는 때임을 알고 나아갈 때 여호와 일의 은혜로 우리를 일으키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힘을 얻게 하소서.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마음이 어려울 때 나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십자가 보혈이 나를 향한 여호와 일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가 나를 향한 여호와 일의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승리케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하십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박수하며 찬양하십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거리 나이 같은 우리 어린아 때로는 미련하고 약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이 중요해요.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을 지날 때도 있고 험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돼요.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옛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화 감동하심이 천국과 지옥을 함께 보시며 애타는 말할 수 없는 심정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부활의 복음으로 그 일을 다 이루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임을 고백하며 이제는 세상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